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열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을 믿음의 열매로 할까? 아니면 믿음의 목적으로 할까? 사실은 믿음의 목적이 곧 순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져서 목적이라는 말을 쓸까 하다가 그냥 열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열매라는 말을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열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개의 오직을 얘기했어요. 5개의 오직, only 영어로 하면 이제 솔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성경이다. 두 번째가 오직 은혜. 그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요?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5개, 5 솔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그죠? 그게 바로 솔라 피데, only faith,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그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9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칭해진다.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나요? 처음에? 그렇지 않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아내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사실은 누이는 맞긴 맞지만, 이복 누이니까 맞긴 맞지만 아내라는 걸 속임으로 인하여, 그죠? 자신의 그 목숨을 구걸하는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게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그죠?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죠? 그랄에 내려갔을 때, 블레셋 지역에 그랄에 내려갔을 때도 또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거고 그죠? 사라의 목숨을 보존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죠? 근데 그뿐이 아니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죠? 그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거다. 그 후손을 통하여 진짜 많은 열방들이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될 거고, 그죠? 너는 열방의 아버지, 그죠? 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취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몇 세 때 낳습니까? 100세나 되어서 낳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나가지고 지금 건장한 청년으로 이제 성장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였던 이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이 그죠? 나무와 불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일찍 떠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정말 모리아 산에서 칼을 뽑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행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아내를 팔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길래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답을 보면 다른 성경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번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그 깊은 순종의 원동력에는 부활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나귀를 끌고 그죠? 나무를 끌고 불을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모리아산에 거의 다 도착해서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가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다시 우리 종한테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누구랑? 혼자 오는 게 아니죠. 누구랑 같이 온대요? 이삭과 함께. 그러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이삭은 죽지 않고 어떻게요? 나와 함께 여기 다시 오게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독자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올 거다. 내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을 통해서 올 거야.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요? 비록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이삭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손이 오려면 내 아들 이삭은 다시 살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19절에 그 말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부활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모두 죽은 그들은 다시 모두 부활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건 당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모습이 다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로 나옵니까? 영벌의 부활로, 그죠? 영벌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는 자들은 무슨 부활로 나와요? 영생의 부활로 나오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바로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돼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죠? 로마서 4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죠? 요 부활 신앙이죠. 여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건 부활 신앙이죠. 2번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온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다시 살려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도신경에 어떻게 얘기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전능하다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인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전능하신 분이지. 그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활신앙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죠?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누구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죠? 사단의 문을 부수고 승리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씨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순종이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라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부활신앙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놀라운,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 26절인데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나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어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허탄한 믿음일까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나 믿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 나 믿어. 그래서 뭐?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다시 말하면 순종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왜 아까 공부했던 그 뭐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그럼 틀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태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또 행함으로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야.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일을 해요. 어떻게 일하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죠? 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다. 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은 믿음이 텔레이오오라는 말인데 믿음이 완성되다, 목적을 이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믿음의 열매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믿음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러니까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여기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답니다. 개발 호재가 있어서. 아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런 정보를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믿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뭐 영끌이라고 그러던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고? 사야 되겠죠? 왜요? 올라갈 거 아는데 안 하면 바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와가지고 딱 한 개를 찝어줬어요. 야, 이거 사면 대박이 날 거야. 근데 진짜예요. 그 사람이 말한 건 진짜예요. 가짜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거 내가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집을 팔아서 그 주식을 사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행동한다니까요. 움직인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움직이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닌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아무리 쪼개보세요. 여기 동전의 양면을 아무리 얇게 보세요. 여전히 양면이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방아쇠예요. 믿음이 방아쇠인데 방아쇠가 우리 안에 당겨졌어요. 믿음이 격발됐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믿음이 방아쇠를 당기면 어때요? 총알이 튕겨져 나가죠. 똑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알이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에 대하여 바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진짜였어. 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그 믿음의 목적이 온전하게 나타났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3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그죠?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까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의미예요. 진짜 믿음이네. 아브라함 믿음. 그래서 그는 뭐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넌 내 친구야. 네가 바로 내 친구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죠?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 말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야 구원을 얻나?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서 인간의 행함, 공로 그것을 더해서 내가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인가요? 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격발되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이지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절대 거기는 구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 다시 말하면 행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고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말하면 요거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 아까 귀신이 믿는 믿음하고 똑같아요. 허탄한 믿음,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어요, 귀신도.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죠. 보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산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죠? 거룩한 삶, 성화의 삶,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처럼 하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믿음 있으면 됐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는 2번처럼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순종이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맨 처음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아 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사실은 기생라합도 뭘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 거죠. 기생라합은 사실은 기생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여자예요. 그죠? 그런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기생라합은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오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정탐꾼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에 의하여 우리가 다 멸망당할 텐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로 인해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일이죠. 기생라합이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그로 하여금 정탐꾼을 숨겨주는 삶으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그를 죽지 않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그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고, 그죠? 예,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거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믿음의 목적, 그죠? 그 순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의 대명사. 성경에서 보면 불순종의 대명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첫 번째 아담.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아담 말고도 오늘 믿음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든 불순종의 대명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사무엘상 15장 7절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된 건데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말렉은 그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뭐요? 죄악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모든 걸 진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다 진멸해.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짐승들까지 어떻게요? 다 싹 다 진멸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어땠어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게 있어요. 이 소와 양은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남겨놔.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진멸합니까?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 자기가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뜻대로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폐위당하죠. 누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나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짐승들 좋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한 거예요. 기특하죠? 기특하지 않아요? 좋은 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듣는다라는 얘기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왜 너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왜 말대로 엄마 아빠가 말했는데 왜 안 해? 이런 얘기잖아요. 왜 행동 안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귀로 왜 안 들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듣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순종의 대명사가 있어요. 그죠?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주님의 뜻이 너무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순종처럼 이 땅에 와서 순종을 완성하실 분이 있어. 그죠?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했다요? 만족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순종의 모습이죠. 그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무슨 결과가 일어났나요? 그렇죠. 원수의 성의 대문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누구예요? 이거 불순종의 대명사 첫 번째 아담이죠.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예요? 순종의 예수님의 그 순종,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아 어디에 이르는데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원수된 사단을 물리치고 그 죽음을 봉급으로 줬던 그 사단을 물리치고 이제는 주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주님의 순종. 그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돼서 사망 가운데 이르렀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 되리라. 여러분 지금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죠. 말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성도 우리에게도 뭐가 요구되어질까요?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도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뭘 봤다는 거예요?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기쁨을 바라봤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 넘어 있는 기쁨을 바라본 것처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그렇습니다. 소망은 순종의 힘이고 원동력이에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일으켜 세우실 그 소망, 그죠?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요, 순종은 그 힘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소망은 순종의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순종을 통해 소망의 원동력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는 그래서 뭐예요? 정말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로드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려요. 아니, 주님을 거꾸로 자기 종 만들려고 해요. 왜 내 뜻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내 소원대로 안 해주는 거야?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주님을 자신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로드십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종으로 부려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종으로 낮추는 거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로드십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요?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아브라함을, 그죠? 아브라함을, 그 아내를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모리아산 정상에 세우시죠. 그러한 일들이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없다. 그러면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죠? 점검해 보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지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을 소망 가운데 힘을 얻어 날마다 순종으로 열매 맺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